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야훼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건축이란다. 하나님의 건축에 대한 이상, 이런 뜻을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한 39장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1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이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적은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회복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가 1장부터 39장의 가장 간단한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말했어요.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들도요, 세상에 깊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그 세상의 질퍽질퍽한 땅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화로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질퍽함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신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든 그리스도의 자신이든 여러분들이 그분에 속한 영광을 다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회복을 하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서 교회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집을 줄 때 우리가 건축한다, 건축가 이런 그런 단어를 쓰죠. 그래서 그냥 이 건축이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특별히 이 땅에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시는구나. 바로 그 재료가 우리들이고 그 하나님의 집이 사람으로 지어졌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돼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우주를, 이 땅을 통치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목적은 뭘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건축에 대한 이상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신앙생활에 참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종종 그런 얘기죠. 신학생들한테 강의를 이렇게 할 때 신학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떠한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집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한다면 그러한 사역자들은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신학생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충성하러 다닙니다. 근데 왜 충성하는지, 왜 헌신하는지 그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림을 40장부터 그냥 48장까지 자세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은요, 실제로 이 땅에서 지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짓고 싶은 그런 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건축한다. 원래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뭘 하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 세우고 계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건축에 대한 그림을 오늘 설명을 쭉 합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분 모두도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건축을 그림으로 볼 수 있으면 축복 중에 축복이다. 에스겔한테 그냥 그걸 보여주는데, 나는 한번 봅시다. 우리 40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세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야훼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제 에스겔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여, 이스라엘이여, 유다들이여,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특별히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왕도 그러고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완전히 타락을 했기 때문에 전혀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너무나 애통한 마음도 많이 있었죠. 결국 그 말대로 결국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 1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장은 여기 안 나오지만 우리가 사로잡힌 지 5년 이렇게 써요. 5년째인데 여기는 몇 년째예요? 25세.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0년이 후다닥 지난 거예요. 근데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 많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일 해주세요. 오늘 안 해결해. 오늘 안 해결해 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막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아니면 이번 주 안에. 근데 여기 보면 시간이 몇 년이 지났어요? 20년이 후다닥 지났어요. 20년. 원래 나는 에스겔이 30세 이상을 보죠. 강가에서. 거기서 30세가 무슨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의 나이입니다. 20세, 30세가.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은퇴를 몇 살 하냐면 50살이에요. 50살. 오빈데 이제는 20년 지났어야 몇 살이에요? 50살에 은퇴할 나이. 그러니까 이것도 은퇴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에스겔이 최고로 영적으로 50살이 됐다는 것은요, 가장 최고로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다가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면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을, 뜻을 본다는 것은 성숙해야 볼 수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25년째는 뭐예요? 20년 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에스겔이 최고로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건축의 이상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그 성이 완전히 멸망한 것을 확실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그를 이끌고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한세 교회를 짓자, 영적으로 짓자. 어떻게 교회를 지는가 늘 말하죠. 교회는 영 안에서 지어지는 것이다.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때 교회가 지어져요. 그리고 교회는 모든 형제, 자매, 성도들이 하나 될 때 교회가 지어져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한 거, 이 오중 능력이 어디 있냐? 이 머리에 있어요. 이 머리에서 이 몸 안으로 흘러나오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건축돼야 돼. 건축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영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영 안에 있는 실제로 이렇게 만져봐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계신데 그 생명을 따라,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 살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주로 일방적으로 많이 사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교회를 따라 사는 그 인도함,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때 교회에 연결되게 되고,
바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진정한 뭐요?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한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이런 뜻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되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니 거기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일단은 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려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계획과 목적과 영원한 경륜을 보려면, 일단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르러, 이렇게 해요. 일단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고, 나를 매우 높은 어때요? 산으로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을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여기 보면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불러, 일단은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뭐야? 하나님의 성전이 지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떡은 바로 우리 거듭난 영이에요. 사실 거룩한 영 안으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 그 다음에 높은 산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신앙이 좋아지면 영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표현하고요, 신앙이 내려간다는 뜻은 내려간다,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내려가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락을 걷고 있다, 이런 뜻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높은 산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서 산상수훈이란 그런 말씀도 주시고, 천국 말씀도 주로 높은 산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 여러분들이 이러한 높은 어떤 이상들은 뭐예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야지 전체가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여기 한세대학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만, 한세대학교 어떻게 생겼지 그러면 여기서 잘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높은 데로 올라가면 한세대학교 전경이 쫙 보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갖게 돼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영적인 큰 그림을 갖도록 세상에서 나와 애국 강해하러 가고, 강해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이러한 과정들을 설명을 많이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신앙의 노조의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염려와 걱정하지 않고, 아, 이것은 당연한 코스구나.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거기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확신과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높은 산에 올라와서. 근데 우리 한세 성도님들은 제가 봐도요, 종종 이렇게 댓글이나 또 이렇게 간증이나 이런 걸 보면 아주 대부분 성도들이 높은 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는 제가 볼 때 교육자들이 오면 고난 좀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우리 지역장님이, 권사님이 훨씬 더 기도도 세게 하고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한테 종종 우리 좀 더 기도하고 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영혼 구원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성경에 보면 요한에게 이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여기 나온다면 읽어보면요, 계시록 21장 10절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높은 산으로 영적으로 높은 곳을 이끌어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려면 뭐고 영적으로 어떻게 성령을 따라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그것이 보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여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뜻은 영적으로 성장한다. 여러분들이 머리신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는데, 아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보죠. 첫 번째 뭐가 보이냐면, 나를 데리고 거기에서 이르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는 어떤 한 사람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진짜 여러분들 애기도 이쁘지만 어른, 우리 청년도 이쁘고 또 결혼하신 분도 이쁘고 할머니도 이쁘시고,
사실 다 사람은요 자세히 보면요 뭐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좋은 인성이란 인성. 예수님은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결국 인자라고 주로 말씀하신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사람을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얻어져서 완전히 회복된 인생을 갖게 되면 참 여러분 스스로뿐만 아니라 서로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사람은 그래서 항상 사람이란 그런 표현을 성경은 계속합니다. 왜?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은요 하나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사람을 오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더 여러분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갖고 이 새 하늘에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그 새 사람 바로 그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그 사람이 이 우주를 통치하게 되는 이런 얘기가 재미가 없겠지만 사실이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3절을 보니까 아까 모양이 녹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노실은 구리 같은 거죠. 주석 같은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번제단 같은 걸 다 만들 때는요 녹과 구리 같은 거 그건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녹 같다는 것은 그분이 뭐예요? 심판주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구원자로 첫 번째 오셨지만 재림할 때 뭐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셔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다 딱 쓰면 녹 같은 그분 앞에 딱 쓰면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느낌을 다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서 안 될 것은 다 빠져나가야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쓰면 다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을 잘 안 만나서 그렇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첫 번째 하는 게 화로다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뵀다 그러면서 다 회개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네요. 보니까 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측량한다는 것은 나는 이 하나님의 땅 집들을 측량한다고 해서 이렇게 심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3줄은 이렇게 모시로 만든 이렇게 엮여서 만든 줄을 그 3주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못이 이렇게 3으로 만든 그 줄을 갖고 또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자죠 메타 자를 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집에 대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러면서 얘는 우리 에스겔에 보여주는 이 모든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말하고 보여주고 설명하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라.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 우리가 4차원 영성도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걸 보면 그렇죠?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이 하나님의 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건축을 설명하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몇 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어떤 길이에 대한 몇 큐빗 계속 그런 얘기 내가 보니까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딱 보여준 거는요 사람들 안에 영원히 기억돼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환상을 봐도 또렷하게 다 기억이 나니까 이걸 다 적었을 거 아닙니까? 성령에 감동돼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앞으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쫙 한번 보여주니까 그냥 그것을 다 성령에 감동돼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오랫동안 기억이 나. 지워지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조금씩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은 보통 일반적인 기억들은 지워져요. 생각도 잘 안 나고 또 옛날 거 기억하고 말하면 잠깐 말이 바뀌어.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만난 기억은 정확한 기억이. 여러분들도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줬지. 하나님 날 만나주셨지.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지. 그래서 그 기억을 한두 번만 갖고 있으면 평생 은혜로 살지 않나. 항상 그때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 하나님의 건축 짓는 집에 대한 설명을 쭉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5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이렇게 담이 있더라. 원래 냐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전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읍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전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냐는 우리는 보통 밖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들어온 거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것부터 성부터 그다음에 마당으로부터 밖으로 성읍 그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보여주는 건 순서가 항상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역사 마귀들은 주로 밖에서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항상 영 안에 있는 생명한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보통 마귀는 밖에 있는 두려움, 밖에 있는 어떤 사건, 문제를 잠깐 보게 만들어서 두려움을 갖고 잠깐 들어오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환경을 보지 않고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과 평강의 느낌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안정된 다음에 그 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밖으로부터 무엇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환경을 보고 들어온다면 그것은 대부분 사단의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대로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이 편치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아멘.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고 자꾸만 답을 내시면 안 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 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을 기름 부음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담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쭉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 냐는 하나님의 보여주는 그 집안에는 일단 담이 있어요. 담이. 거기는 하나님께 속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 분별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담이라는 것은 분별이죠. 아무나 도둑같이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있지 않다는 거 그것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선택되고 분별된 자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분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지 않다. 왜? 거기 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처리해야 돼요. 거기는 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걸 갖고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 때문에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주님께서 보일 때 노스로 보인다고 그래서 심판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속하고 거룩함에 속하고 하나님의 의에 속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기에 담이라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바로 우리의 참된 세상과 나를 구별한 담이 무엇이냐? 예수죠. 예수. 예수를 우리가 구분이 딱 돼갖고 구별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로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는 한 장대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가 그다음에 담이 있고 담 안에서 이제는 문이 있어서 이제 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담을 타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문이 있어야 들어올까요? 우리 예수님 뭐예요? 내가 곧 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다. 이 담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분별됐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들어올 수 없지만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딱 문밖에 없는데 그 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안 돼요. 예수가 우리의 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통해서 그곳을 들어가게 돼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거룩함도 하나님의 의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분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문에 대한 설명을 쭉 기르는데 이제 그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들어갈 때는요 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층계는 뭐예요? 계단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부터 다 들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문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보좌를 향해서 점점 올라가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여기에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은 다 들어갈 수 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오직 문밖에 없는데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16절 같은 경우 보면 이게 나는 너무 많죠. 그래서 설명을 패스하면서 가겠어요. 16절에 보니까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그러니까 이 담이 있고 담 앞에 문이 있어. 문 앞에 딱 문이 3개 문이 있는데 문 앞에 쭉 들어가면 거기에 문지기가 있는 방들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약에 있던 강야에 있던 성막, 또 저기에 있던 우리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솔로몬의 성전하고 달라요. 조금 모습이 다르고 뭐 비슷한 것도 많지만 여기서는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에는 뭐 이렇게 문지기 이런 표현들이 없죠. 근데 거기는 뭐 광야에서 했으니까 일단 여기 보니까 문지기 방에 각각 닫힌 창이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창문들이 방도 많지만 창문도 다 있다고 말씀한 것은 뭐 창이라는 것은 뭐 사실 창 역시 뭐 햇빛이 들어오고 뭐 공기가 들어오고 이런 하나님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것들. 그러나 또 창은 또 나쁜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도 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은 빛과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기와 빛의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들이 많다는, 창문이 많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17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이제 나와서 보니까 바깥들이 성전을 들어가는데 밖에서부터 쭉 보여주는 거예요. 담이 있고 문이 있고 옆에 문지기가 있는 창문 방에 있는데 거기에는 창문들이 많고 이제 바깥 뜰이 있다. 뜰이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는 우리 성막에도 마당 뜰이 있잖아. 뜰 안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재물도 잡고 짐승을 잡고 거기서 이제 많은 제사장들이 일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바깥 뜰이 읽어볼까?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뜰에 들어가니 들 사면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냥 바깥 뜰 하나 들어가니까 거기에 박석 깔린 땅이 있다. 박석 돌로 이렇게 뭐 이렇게 옛날에 보면 도시에도 이렇게 길을 만들 때 거기다 뭘 봐요? 돌을 박죠. 돌을 박아갖고 아주 먼지도 안 나게 잘 될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보통 길을 맨 땅을 걸으면 먼지가 많이 묻으니까 도로를 잘 걸을 수 있도록 이 돌을 박은 그런 도로를 땅이 돼 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먼지, 세상의 먼지로부터 구별돼야 된다. 이런 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물들을 여기서 잡고 먹고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방들이 있다는 것은 바로 거기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모든 일을 행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바깥들이 있다면 또 좀 더 가면 뭐 안뜰이 있다 써 있어요. 이렇게 27절에 보니까 뭐라 썼냐면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 맞은쪽 문간에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냥 여기 뭐냐 안뜰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그냥 조금은 이렇게 재물들 모든 짐승들을 잡았으면 거기서는 안뜰에서는 짐승들을 아주 깨끗이 씻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문, 이렇게 미문, 이런 우리 솔로몬 성경에도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거기서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어 양을 씻어 이런 이렇게 모든 것을 씻고 잡고 씻고 하는 그런 문들이 안뜰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나서 그 바깥들과 안뜰을 지나서 드디어 뭘 만나냐면 제단이 제단.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제단. 신앙에서 제단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기도할 때 가정 제단을 쌓는다, 제단을 쌓는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제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제단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단을 쌓는다, 제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 신앙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신앙에서 제단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역시 제단을 통해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올 때 우리는 어디 오는 거예요? 제단에 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제단은 신약에서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누굴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 이 시기 말하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받으려고 해요.
편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쉽게 편하게 받을 길이 없어요. 왜? 무조건 제단, 십자가를 통과해야 축복과 부활이 나타나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이란 축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우리에게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창조의 능력도 어디에서? 제단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십자가를 져요. 부활의 능력도 당연히 그렇죠. 초월의 능력도, 정복하는 능력도, 뭐가 되는 모든 능력도 뭐예요? 바로 제단을 통과해서 신앙이 좋다 안 좋다는 뜻은 뭐예요? 저분이 제단의 체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확인돼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 내가 열심히 믿어서 기도도 열심히 해서 축복을 많이 받겠다고 처음에 예수 믿고 너무나 구원받은 게 좋아서 열정적으로 하지만 가다가 다 부딪힙니다. 왜 안 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열심도 좋지만 거기 안에 뭐예요? 제단을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래요. 우리의 기도도 제단을 통과해요. 제단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서 짐승들이, 재물들이 어떻게 돼요? 각기 뛰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제단에서 죽고 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워지고 내가 죽어야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바울은 늘 고백하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쫙 고백하죠. 그거 뭐예요? 그 바울은 이 제단을 통과했다.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는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내 연민, 내 사랑, 나에 너무 관심이, 나의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아직 제단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제단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다 끝났다. 나는 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확실히 끝났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런 단어들, 연민, 자기 때문에 울고 오직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많죠. 성도들에게. 뭐 사역자들도 그런 분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멀리서 보면 멀은 거예요. 멀은 거. 아직까지 그 길이 열심히 해도 제단을 통과하자면 그 효과가 그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단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는구나. 바로 이 죽음, 십자가는 죽음인데 죽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세상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꺼리낌이 있고 무섭고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많은 열매 맺는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뭐요? 하나님의 미랄로 기쁨으로 죽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막 로마 군인들, 제사장들이 신문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그럴 때도 반응하지 않았어. 묵묵히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그냥 묵묵히. 왜? 그분은 죽음 뒤에 뭐가 있는 거 알았어요. 부활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죽음은 생각보다 우리 생각에는 두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축복과 해방을 가져오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죽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요, 막 세상 사람들, 우리들도 그렇고, 내가 죽으면 죽겠어 이런 마음으로 자세로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날 보호해야지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나는 이판사판이야, 나 죽어도 돼. 그리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 싸우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히 왜? 죽음이 가장 센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축복이 함께할 믿습니다. 이 제단을 통과해야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전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성전 입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제단. 이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은 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통과를 잘 못하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냥 구약에서도 늘 말하죠. 광야 애굽에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넌다. 그래서 세상을 끝내는 거잖아. 보통 쉽게 말하죠. 근데 광야에서 많은 훈련 받죠. 원망과 시비와 불평들을 다 불신앙을 처리하고 그 처리한 결과가 어디를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내가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고 내가 끝나고 한 가지 더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할례를 받아요. 육신도 끝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런 가정이 있구나, 이런 그림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끝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할례를 딱 받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사가 돼서 영적 전쟁에서 한나라 이끌어 놀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과 성전의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제단을 통과해야 성전 안에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전 안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마음의 성전 안에 다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거기 안에 어떤 참된 자유와 해방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에서 말하는 생명의 성례법이 역사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 제단을 통과하니까 40장 48절에 보니까 성전 문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48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의 벽을 측량하니, 뭐 뒤에는 안 읽어도 됩니다. 뭐 이렇게 다 이게 어떤 치수의 이야기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냥 성전 안에 현관이 있다. 그러니까 로비 같은 거, 로비.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오면 이 로비 근처에 이렇게 성도들이 편하게,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이렇게 새신자실 같은 게 되게 좋아야 돼요. 사실. 처음 온 사람들이 와갖고 뭐 커피도 먹고 편하게 앉아서 또 대화도 하고, 그런 로비가 참 현관이라서 현관. 보통 우리들도 어디 호텔이나 어디 가면 현관이 로비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뭐 일이 없어도 그냥 앉을 수 있고, 누 손님을 기다릴 수도 있고, 이렇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영적인 현관들이 좋아요. 우리는 조금 전에 밑에 1층에 있지만 2층에 좋은 카페 같은 거, 우리 조회 카페가 있으니까 지금 그것이 좀 활성화가 돼갖고 처음 온 사람은 앉아갖고 무료로 커피도 주고 또 대화도 하고 사람도 기다리고, 이런 그런 모습이 왜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여기 일단 현관이 있어요. 현관이 나와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른다. 그리고 현관에 있다면 이제 거기 현관을 통해서 안쪽으로 쭉 입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의 깊은 곳이 아니라 밖에 있는 외전이라, 외전, 그다음 좀 더 가면 내전,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중요한 것은요, 쭉 나중에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대부분 나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무는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님의 최고의 단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변화된 그런 인성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름다운 미덕을 갖고 있어요. 인격이라고 세상적인 인격이 아니라, 내가 뭐 이게 정치적인 인격이 아니라 진짜 변화된 인격이 있어요. 사람은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요, 처음에는 말씀도 좋아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되고 그러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 목회자의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나 카리스마에 은혜 받다가 나중에 시험 들어갔고 떠난 사람도 종종 많아요. 그러니까 꼭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거지만, 그러나 그 안에 또 우리 인성적인 모습도,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장님도 마찬가지죠. 지역장님도 진짜 전도하고 지역 식구를 대할 때 계속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영성도 좋아야 되지만 사람으로서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사람이니까 사람 같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인격적인 그런 모습도 되게 중요한 모습을 가져야 되고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하나 기억나는 게 이 4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는요 아주 빈터가 많다는 뜻은 뭐예요? 그분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꽉 짜여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여유가 있고 항상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합니다. 우리 주님은 생각보다 어떤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 신앙생활할 때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주시되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병이어를 늘 기억하셔요. 주님 우리에게 주시되 남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여러분 삶에도 어떻게 그러한 넘쳐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22절 보니까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역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다. 이게 그러니까 제단의 높이는 단이라고 모든 것을 만들 때 다 나무로 만드는 거 나무. 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어떤 가구들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가구나 거기에 기구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합당한 인성이 되게 중요하다. 합당한 인성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지고 변화돼야 진정한 합당한 인성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귀한 재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일단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건축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고 왜 회복하는가? 그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고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심판도 하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또 다른 사람과 진짜 연결되고 하나 되려면 합당한 인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사만 있고 전도만 잘하고 내가 기도만 잘하고 다른 은사가 예언을 하고 방언만 잘하고 이런 사람 붙여놓으십시오. 싸움만 합니다. 싸움만 해요. 내게 맞아, 내게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중보기도가 다야 전도해야지. 무슨 만약에 은사는 싸움 하나를 못 만들어요. 원래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인성의 변화가 있어요. 참으로 깨어진 사람들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쓰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든 제단이나 분향단 모든 것들은 다 나무로 만들었다 그래요. 원래냐는 광야에서는 성막에서는 뭐예요? 나무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금을. 원래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서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다 나무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돼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회복하는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짓는 재료로 만들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참된 회복의 역사를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사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